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오늘 이제 22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그냥 평안하고 순탄하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울과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 얼굴 구하리.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도 또 고난 속에서도 주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시는지요? 여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구절을 보니까 오늘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되지요? 이 돌에 맞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워요. 거의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냥 일어섭니다. 그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바울의 이 모습 또 고백, 이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좀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14장 내용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눈다면 그럼 요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고니온입니다. 안디옥이었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터키 트리기의 지역인데요. 남쪽입니다. 터키의 남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게 1에서 7절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이동하지요? 맞습니다.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활동,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 한 20절까지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사실 여기 더베까지 이제 도망가지요. 그리고 더베에서 또 많은 제자들을 삼습니다. 20절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졌는데 그냥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그게 이제 2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베로 갔지요. 더베에서 제자들을 많이 삼고 다시 뒤로 이렇게 왔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 교회들 다 들리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 내용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은 이고니온, 여기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이제 가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제자 삼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안디옥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을 때
그곳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도가 어떻게 했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지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회당에 들어갔어요. 앞서 13장에서 이방인을 향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방인을 향한다는 게 유대인을 포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회당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 회당에서 말했지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다와 헬라의 많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지요.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참 좋은 반응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늘 이 두 반응이 늘 함께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기쁨도 있지만 복음을 거절할 때의 고통,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 위협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도란 어떻지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기쁨과 또 슬픔, 그치요? 그리고 어떤 이 고난과 아픔이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앞서 읽은 것처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방인 또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알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지요. 그럼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루스드라에선 여기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한 걸 듣거늘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주의 깊이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를 눈여겨보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가 다 놀랐어요. 여기 바울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거기서는 베드로가 고칩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고치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행하고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지금 바울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지요?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질겁하여 무리를 제지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목을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종들일 뿐인 거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무리를 제지하고 바울이 짧은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제사하는 걸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비시디아에 있는 이 안디옥 또 여기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고니온까지 150km니까. 근데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두 사람의 전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기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참 이들도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고 돌을 들어 공격했습니다. 실망했던 마음이 이게 충동을 당하니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 정도로 부상이 컸습니다. 의식도 불명 상태였어요.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이 뒤늦게 바울에게 와서 둘러서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냥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고 바나바를 만나 이튿날 여기 더베로 이동합니다. 참 놀라워요. 그냥 뭐 별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 묵묵히 뚜벅뚜벅 복음을 위해 이동하는 걸, 걸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더베로 갔지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제자로 삼습니다. 그렇지요. 제자 삼는 일이 참 어렵지만 고난을 이겨내니 오히려 그런 고난과 핍박이 제자를 삼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가 그냥 삼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 속에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2절에도요. 그리고 어떤 권면을 하나요? 또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은 딱 여기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 뭐라 그러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신앙이 투쟁 없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지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커뮤니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장로들을 택하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기 버가로 가고요. 아딜리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기 4번까지 거의 다 이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옳은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사람들이 늘 좋은 쪽으로 반응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건 복음을 전할 때건 기쁨과 고통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다른 이야기 없었잖아요. 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 벌 받을 줄 알아라. 뭐 이런 말이나 이런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그치요?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지요. 아마 9장 15절인가 보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 이미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받는 자가 된 거지.
좀 그러니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그가 받는 이 고난 정말 묵묵히 받은 것 같아. 아, 참 여러분 이런 은혜에 어떤 반응하는 모습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절들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렇게 여기 14장에서도 14장 3절, 26절, 14장 7절, 21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호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뭔가, 복음이 뭔가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인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거의 유사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묵묵히 받으면서 뚜벅뚜벅 전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으면 그걸 전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고난도 기꺼이 받으며 전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거나 다 공명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저희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또 좀 듣고 또 여러분이 바울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